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글프게 무너져 내리는 영웅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멋지게 출발했지만 초라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용두사미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이유, 멋지게 출발하다가 참 초라하게 끝나는 이유,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실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심을 잃은 삶의 태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은 아사가 점점 작아지는, 그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준비된 그 군대를 가지고 배나 되고 또 전술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열악한 전쟁 현장에서 아주 크게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사가 이렇게 일향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현해 가면서 자기 어머니일지라도 그 왕비 자리를 폐위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일향 변함없었던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아사가 이상하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점점 작아지는 어느 그 시점에서라도 깨닫고 돌아서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서글프다,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승리를 했고 거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닦아 세웠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 바로 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안했을까요? 2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사는 동안 그도 좀 느슨해진 걸까요?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이 영웅 아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있다, 내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와서 부딪히는 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자고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주 교묘한 그러한 작전을 펼쳐서 이 바아사 왕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경계 지역 거기에 라마를 요새화하는 그런 일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라마가 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해서 유다가 쉽게 얘기하면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쪽 문을 열어야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문 역할을 하는 그 라마, 거기를 그냥 꽉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사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갈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아람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부탁을 해서 이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고을들을 가서 막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사가 그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하려던 모든 재료를 가져다가 자기의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자기 손 더럽히지 않고 벤하닷에게 은금을 잔뜩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승리를 얻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겼어요. 분명히 아주 좋은 꾀를 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그 국고성 주변에 있는 그 라마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곳에다가 건축을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 벌이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방비를 했습니다. 잘했죠. 군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므로 이 유대 땅에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이 예전 성경에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사 왕이 꾀를 내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얻었으면 대단한 영광을 얻고 참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신정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나라인데, 어쩐 일인지 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이 아사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고, 영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학대를 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더욱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100만 대군을 단번에 물리쳤던 아사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리젝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비판하는 선지자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히 고약해진, 완고해진 그런 마음이 생겼고 결국은 교만한 모습에 그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책망이 떨어지면 그것을 달게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사 왕이 말년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병 들어서 이게 심각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몸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진 게 이 영웅이 가장 낮게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병들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정말 초라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를 찾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무너져버린, 저 밑바닥까지 그냥 바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병에 허덕이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이렇게 점차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런 정말 서글픈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왜 아사에게 선견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꾀를 내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할 때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평안하게 살면서 자기를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잘 되는 일만 계속 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걸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한 명성을 얻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고난 없이 그런 오랜 세월 지내면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이 물렁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 늘 좋은 글을 올리는 저의 동창이 올려놓은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감사 생활에 대한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멘트를 남기면서 요즘 제가 마음속으로 늘 정착시켜 보려고 애쓰는 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큰 일을 겪었을 때에는 그냥 감사가 연발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일, 그냥 슥 스쳐가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는 폭풍처럼 커져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놓치지 말고 작은 것까지도 늘 감사하는, 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는 감사로 우리가
잘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 자존심을 꺾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속에 시끄러움을 던져줄 때 그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침체를 살피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아사가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태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영적 침체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그걸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늘 살필 줄 알고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태도는 점점 강해지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훌륭한 역군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